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유전자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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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 두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야, 참, 하나님은 참, 이런, 이런 느낌을 느끼도록, 행복한 느낌을 느끼도록, 이렇게 각종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 마치, 어, 우리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병이 걸릴 줄을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암 세포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암 세포를 죽여 없애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예. 이게 이제 보시면, 보시면, 이게 암세포인데, 이런 암세포가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생기면,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아, 자,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긴 그 지점에 이 T세포들을 옮겨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암이 낫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반을 해줘요. 이동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또 어떻게 해주셔야지. 응.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 주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켜주셔야지. 탈메칠화 시켜야지. 그 인간이 못해. 예. 근데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이 T세포 안에 있는 빨간색 유전자, 곧,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돼 있다. 이거를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이것도 하나님이 켜주셔야 돼.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 켜주시면 이 비활성화되어 있던 동글동글하고 작던 T세포가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활성화되면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쪽에 뿌려져서 암세포가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 유전자 이렇게 생겼죠. 꼬불꼬불. 이 유전자가 이렇게 그게 정상적으로 조립이 딱딱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떤 발암 물질이나 활성산소가 와서 여기를 때려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예, 우글쭈글해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전자를 복구시켜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예, 이 못 쓰게 된 이 DNA를 복구시키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다 했어.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렇게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됐을 때는 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복구 효소, DNA, 유전자 회복하는 회복 물질을 세 가지를 생산한다. 그렇죠? 이런 물질, 그다음에 이런 물질, 그다음에 이런 세 가지 물질을 생산해서 이 소방관 아저씨 같이 생긴 물질은 어떻게 하고 이 찌그러진 이 유전자 DNA를 잘라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끼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실반을 들고 와서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도록 정상으로 회복이 돼. 그래서 변질된 암세포가, 변질된 병든 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 회복 물질들이 생산이 돼야 돼. 그러면 생산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 물질들을 생산시켜주는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어. 이런 유전자들이 유전자가 켜져서 꺼져 있었던 이런 유전자들이 켜져서 이런 물질을 생산하려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생기를 받을 것이냐? 생기를 받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여기 유전자는 타임 잡지에서 과학자들이 우리 유전자들은 선택에 따라서 변하고, 여기 초이스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요? 생기를 받을 것이냐, 생기를 안 받을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응? 미워할 것이냐, 그렇죠.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은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생기를 받게 돼.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유전자들이 켜져서 이런 놀라운 회복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자, 이제 저는 옛날에 미국 가서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참 환자가 많이 몰려왔어요. 왜 그렇게 환자들이 몰려왔는지. 그냥 병원 문을 열자마자 막 환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개인 병원을 열면 이제 저는 의사고 의사 바로 밑에 이제 그 병원 직원들을 이렇게 뽑고 뭐 그다음에 뭐 사무직이 있을 거고 간호사도 간호사도 이제 또 뽑아야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총 두목을 이제 사무장이라 그래. 사무장. 이제 미국서는 이제 오피스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사무장이 아주 빠리빠리한 여자가 들어왔어. 근데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지역의 부인회 회장이야. 이건희 같은 그런 여자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마당발이야. 그래서 여자가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깨름직했던 거지. 백인이 아니니까. 저를 제가 하는 그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더니 마음에 들어 뭐해. 이 의사가 진짜 환자를 정말로 성의껏 봐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를 그래가지고 막 부인회 가서 막 불어대는 거야. 내가 지금 취직을 했는데 한국 의사가 하는 개인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참 정말 좋은 의사다. 그래서 미국에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 애들이 특히 애들.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우리 병원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병원이 막 어, 어, 뭐 개원한 지
뭐 한 6개월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옆에 그 상가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죠? 옆에 빈 걸 그냥 사버렸어. 아주 그걸 터가지고 우리 병원이 그냥 그러니까 꼬마 이제 학교 갔다가 미국서 이제 3시에 학교 끝나니까 막 우리 병원이 그냥 운동장 같아. 뭐 유치원 같아. 막 와글와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야 저는 그냥 야 내가 뭔가 쓰인 것 같더라고. 어, 저는 항상 옛날부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쪼들리게 진짜 쪼들리게 예,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는 짜치게 짜치게 살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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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오늘도 이제 요즘 여름이 돼서 이 타월에 자꾸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갈아서 또 딱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나 부산에서 그렇게 쪼들리게 살 때 타월이 딱 집에 2장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 응. 그래가지고 또 냄새나면 우리 어머니 또 삶아가지고 지금 막 우리 집에 타월을 막 열 몇 개 너무 하도 그 짜치게 살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 야 이게 그냥 보트도 사고 벤츠 차도 2대씩 사고 막 이래 가지고 갑자기 그냥 호화판이 됐어. 자, 갑자기 그러니까 막 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막 갑자기 막 이게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야. 막 그런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옛날에는 뭐요?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안 돼. 이러고 쪼들리게 살았는데 이제는 저거 어, 하면 어, 어, 그때는 카드가 없었어. 신용 카드가 없어. 근데 미국서는 그 수표가 있습니다. 개인 수표 책을 들고 댕겨. 그건 내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은행 계좌번호 탁 인쇄되어 있고 어, 거기다가 쓰면 돼. 무슨 백화점에서 뭐 롯데백화점 얼마 탁 해가지고 돼요. 그만큼 그 당시는 미국 신용 사회가 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다들 신용을 해주는 그냥 개인 수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 은행 주소 내 이름 내 주소 그다음에 전 백화점 기록하고 그다음에 얼마 딱 기록서 내 사인 착 하고 딱 주면 물건 준다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때 가서 그렇게 물건을 사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 진짜 신용사회야. 야,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이 산다는 게 이게 천국이고. 이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게?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너 죽으면 이 천국을 놓고 내가 죽을 수는 뭐예요? 없어. 그래서 뭐 별장도 사고 어,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또 사고 이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야, 이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정반대되는 생각. 이거를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를 놓치는 거는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병이 뭐냐? 암이야.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이 걸려. 암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이 좋은 거를 뭐요? 다 놓고 가야 돼. 그, 그, 그 있잖아요. 도착. 그래서 바람 싹 바람 타고 샥 달리는 엔진 소리 없이 그냥 바람만 타고 달리는 그 기분은 끝내줍니다. 근데 이제 와 막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이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몸에 암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이제 공포증으로 오고 불안증으로 오고 점점 심해져서 어떻게 공황장애가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소화가 조금 안 되면 뭐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돈 잘 벌어서 행복하던 행복감이 어떻게 쫙 사라지는 거예요. 자,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행복감. 행복감은 첫째, 예, 첫째, 불안하면 안 돼. 그러나 공황장애 걸리면 뭐예요? 불안이야, 불안. 갑자기 불안한 거야. 그럼 우리가 불안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 예. 그래서 이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 이제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세로토닌이 알파파가 되면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져. 우리 대구댁은 요즘 세로토닌이 조금 더
생산되시는 것 같아. 예, 많이 평안해진 것 같아. 예, 우리 문 선생님이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자, 응. 마음이 평안해, 행복해.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한 것만 가지고는 평안해서 좋지만은 진짜 행복한 건 아니야. 그렇죠? 행복하려면 평안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 예.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생산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기쁘게 하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자, 평안하다, 기쁘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것도 뭐예요? 행복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멜라토닌이야. 자, 이 세 물질만 생산돼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마음 편하겠다. 기쁘겠다. 잠 잘 자겠다. 막 그 정도면 상당히 행복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만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정도보다는 더 행복하도록 해놔. 그 다음에 그러면 더 행복하려면 무슨 물질이 생산돼야 돼? CCK라는 물질이 생산. 이 물질이 생산되면 모든 것이 만족해. 네. 그러니까 이 CCK 유전자가 꺼져서 CCK가 잘 생산되지 않으면 돈 많이 벌어도 잘 살아도 남 잘 사는 거 보면 뭐예요? 어,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입에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더 벌고 싶어. 그래서 그 만족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신 그 환자분 그때 KBS 방송에서 막 빵 터지고 유명해지니까 막 한국 부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여기에 막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기업체들을 이렇게 뭐라그냐 대기업체들을 이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서로 뭐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협조하고 뭐 이런 기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가는 사람들은 마당발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이상구 박사한테 어떻게 가냐 그 부자들이 막 물어.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서 그분 그 환자분들을 다 부자야 기업체 뭐 그래서 인솔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야. 네.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삐까번쩍한 부자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뉴스타트 센터 거기에 이제 오셨는데
다 삐까번쩍 해가지고 이 반지를 보면 삐까번쩍한 비싼 반지들이야.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그때 제가 돈 잘 벌 때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에 투자하라.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이아를 어떻게 살 때 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확대경, 그 스위스 그 시계공들이 쓰는 확대경이 있어. 보면 다이아 그 빛을 반사하는 그게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반사 각도가 다르면 이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 달라. 그래서 저는 알아요. 딱 보면 그래서 뭐 저는 그 우리 두목님 그 팔목 뭐 보면 이거 얼마짜리 되겠다 비싼 거다 싸구려다 다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 F 칼라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혹시 비싼 거는 컬러가 어떻게 해요? 예, 새파란 컬러. 자작하면 반짝하고. 와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어떤 그 부잣집 만화님이 오셨는데 예, 탁 하는데 와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 사모님 그 반지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굉장히 좋아. 굉장히 비싼 거야. 내가 좋은 건데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자기 반지를 때려. 왜 그러시냐고 그래. 미워 죽겠어. 어. 자기는 7캐럿짜리를 원했는데 5캐럿밖에 안 된대. 그런 그 비싼 반지를 끼고도 어때? 뭐가 없어? 만족감. 그래서 반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고 있어 지금? 남편을 때리고. 그 유전자 다 꺼져. 그놈 반지 볼 때마다 유전자 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옆에서 보면 와, 본인은 뭐야? 그런데 왜 끼고 댕겨? 쓰레기통에 버리지. 웃기잖아. 끼고 댕기면서 맨날 속상해. 그런데 남이 보면 뭐예요? 와, 그럼 그 끼고 댕기는 이유는 뭐예요? 와, 남이 부러워하도록. 그럼 자기는 뭐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참, 우리 인간 세상에 이게 참 모순이다. 그렇죠.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 제가 그 우리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뉴스 센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뉴스타트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수입이 없으니까 전 병원처럼 뭐 수술해 이만큼 비싼 그런 환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산 중턱에 장소는 너무 끝내줘요. 그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한 10,000평, 만 평이 뭐야? 한 2, 3만 평. 거기에 한이 예,
그게 숲이 좋아요. 소나무 숲이 쫙 있고. 거기에 옛날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결핵 요양원이. 어, 옛날에 결핵 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핵 걸리면 격리야, 격리.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다 죽어. 그래 가면 그 젊은 결핵 환자들이 결핵 걸려서 죽어가지고 그 결핵 환자들 묘지도 큰 게 있고 그게 싸게 나와가지고 그 미국 기관이 교회에서 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간. 그래서 그런 곳인데 건물도 뭐 허름하고 뭐 그냥 보수 수리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비싼 건물은 아니.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그때는 또 뭐가 자랑거리였냐고 하면 부자들이 뉴스타트 갔다 와서 나 이상구 박사 있는데 갔다 와서 그게 자랑거리였어. 그러니까 뭐 파티하면 야, 그 이상구 박사. 오, 그러냐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 40년 전이지. 그래서 자,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좋고 남편은 밉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뉴스타트 센터가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아주 그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제 거기 대학이 있었어요. 어. 대학이라고 그래봐야 학생 수 한 100명. 근데 거기서는 참 착한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애들하고를 문제가 있으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애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많이 친해졌죠. 어, 그러면 이제 뭐 의논할 게 있다고 그래서 와 봐서 약혼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약혼 반지를 이제 받은 거야 남자한테. 난 딱 보면 완전 싸구려야. 그냥 스부다이아 부스레기로 만든 거. 어. 근데 이 여자애는 닥터리 박사님 보세요. 와서 죽는. 그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격자리 반 두드려 맞고. 어. 그 10만 원도 안 되는 반지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 역시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니라는 예, 예, 어, 이 부분은 지금 어, 어, 이 선생님이 아주 행복해 보여. 그렇죠. 한 말인데도 지금 여기 상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이 보니까 뭐 그럴듯한 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사모님 표정이 뭐요? 행복해. 아, 좋아요. 그래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참.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너 선생님 병 낫게 하려고 어, 어, 나게 한 것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만족감, 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다 행복할까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팔짝팔짝 뛸 만큼 행복하도록. 그 팔짝팔짝 뛰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 물질을 많이 알더라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 아주 강력한 쾌감. 와! 예를 들어서 복권이 뭐요? 20억짜리 복권이 터졌어. 와! 이제 이런 거. 그만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될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뭘 펄쩍펄쩍 뛰고 이러면 도파민이 생산돼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만큼 팔짝팔짝 뛰도록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도파민을 생산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유전자까지 만들어 놨는. 어떤 사람들은 팔짝팔짝 뛰고 싶어도 그러면 도파민을 하나님이 생산시켜 줄라 하면 그 사람이 그 도파민을 어떻게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절대로 뭐 칭찬도 안 하고 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터지마자 이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 배 선생님 T세포가 어떻게 변할까? T세포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자. 근데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해가지고 도파민이 팔짝팔짝 뛰고 춤추고 싶은 그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막 춤이 들쑥들쑥.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때 막 시청 광장에서 난리가 났다. 덩실덩 춤추고 막. 그때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해졌어요. 온 국민이 막 함께 행복했잖아. 참 그런 순간 또 언제 다시 올지. 예, 예, 정말 그거는 멋진 우리 국민 전체가 가장 역사상 아마 광복절 때 하고 그렇죠?
아마 그 월드컵 때. 너무 그 16강 진출했다고 또 그다음에 뭐 8강 진출했다고. 그다음에 4강. 와, 그 참,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었던 이 뭐예요?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어. 그런 시절이 또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 도파민 생산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그러면 T 세포가 어떻게 될까? T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파괴를 해.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병이? 이게 파킨슨병이라는 자가 면역성. 그래서 그 파킨슨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 그만하고 칭찬하고. 그런 좀 부족한 게 보여도 뭐요?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최고야. 음. 생각이 바뀌면 T세포에 변질됐던 유전자가 뭐야? 다시 돌아오.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자 그러면 도파민 수준만 돼도 뭐요? 너무너무 행복한. 참 하나님은 이 도파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도파민 유전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제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여기가 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파민 수준보다 더 행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 전자가 생기를 켜지면 뭐랄까, 내가 이 맛을 봤다면은, 그것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죽어도 좋다. 공자 선생님이 아침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예요? 죽어도 뭐가 없다?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해도 아무 불평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런 물질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로 하여금 옥시토신이 생산될 만큼 행복한 어떤 순간을 경험하도록 두셨다. 자, 이 옥시토신은 남자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아마 그 운동 선수들이 그 치열한 어, 경쟁을 뚫고 어떻게 축구가 가장 그때 대한민국 축구팀이 국가대표팀이라면 그 히딩크하고 같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죽으라 하고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그래서 드디어 뭐요? 4강 세상의 세계 강호들 이태리 팀까지 어떻게 집에 보내서 대한민국 팀이 이거는 있을 수 이태리 최강 이태리까지도 집에 보냈잖아. 그때 그 선수들과 한 팀이 뭐를 느꼈냐면 저는 이 옥시토신 느낌을 치감이 극치에 도달. 치감인데 극치감이라는 것은 일체감입니다. 이 행복이 극치에 달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11명의 선수가 아니라 뭐야? 우리 하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옥시토신이 생산될 경우는 최고의 축구팀 뭐 이제 있겠지만 남자들의 그 남자들은 이걸 잘 느낄 수가 없어. 옥시토신은. 여자들은 진짜 일체감. 니캉 내캉 뭐요? 이 하나라. 여러분 일체감은 어느 순간에 느껴요. 예, 순간에 느껴. 요즘은 여자들도 일체감을 잘 못 느끼는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첫 아기, 첫 아기는 진통이 제일 심하잖아. 그럼 요즘 뭐 무통분만 해버리니까 그냥 얘가 뭐 다 나왔대 뭐. 근데 그 옛날에는 내가 고대학 다닐 때만 한 12시간 걸려. 땀을 뻘뻘 흘려. 막 죽게 막 소리 지르고 이 소리 지르는 것도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 병원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했잖아. 그 미국 여자들이 그 진통할 때는 웃겨요. 한국 여자들은 이제 그만한데 미국 여자들은요 너무 아프면 막 욕을 해요. 누구 욕하게? 남편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 막 이래요. 참 재밌어. 그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기가 뭐요? 탁 나와서 야 하고 나왔는데 그 아팠던 거 뭐요? 그 고생 싹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품에 탁 안으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옥시토신의 순간. 왜? 니캉, 내캉은 지금 두 다른 개체지만 하나야 아니야. 왜 내 뱃속에 같이 있어? 그리고 너는 내 분신이야. 그런 거는 남자들은 느낄 수가 없죠.
이제 그거를 느껴야만 진짜 모성애 같은 사랑이 생길 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애기는 애기고 나는 나야. 그렇잖아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본. 참 사고가 나 당하고 남편들은 먹먹할 뿐이야.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예, 예,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 아이가 바로 또 어, 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옥시토신을 남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돈 벌고 막, 와, 이거 천국이야. 너무 좋다.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암 공포증을 거쳐서 뭐에 걸려서? 암 공황 장애. 이제 잠자는 것도 어렵고 이 유전자 다 꺼졌어. 맨날 불안하고 기쁘긴 뭘 기뻐 잠도 못 자고 한 그다음에 평안하긴 뭘 평안해. 맨날 뭐요? 불안하고 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의사로서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제 무슨 뭐 약 먹어봐야 그건 일시적이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공황장애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공황장애가 싹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요?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시 켜지면 낫는 거야. 그럼 다시 켜줄 수 있는 분은 약으로는 켤 수 없어. 무엇으로만 켜져? 생기로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탁 들어오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이 꺼진 이 귀중한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 주는 유전자가 팍 다시 켜지면 이것이 정말 치유야. 그렇죠? 암도 마찬가지네. 항암 치료, 항암제, 뭐 방사선 아무리 맞아봐야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암제, 방사선 해봐야 뭐예요? 항암제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도 같이 죽이니까 항암 치료하고 나서 물론 암세포가 죽었으니까 암이 줄어들기는 해도 T세포가 더 망가지면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서 항암 치료 끝나고 한 6개월 지나면 뭐예요? 재발이야, 재발. 재발인데 그건 항암 치료 전보다 더 뭐예요? 더 나쁜 상태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암도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치유가 되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즉 행복해야 돼. 그렇죠? 생기를 받아서 행복 물질들이 다 생산이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도 죽고 또 내 마음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너무 불안하고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가지게 되어서 한국에서 보내온 그 당시 저희 장모님이 보내온 부적, 청량리 뒷골목에서 온 부적, 그거를 이 미국 의사가 지니게 됐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웃기고 내가 내 자신을 봐. 내가 어떡하다 이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냐. 청량리 뒷골목에서 유전자 유자도 모르는 무당이 써준 그 부적을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암에 안 걸린다라는 거를 이거 내가 봐도 가짜나 나 자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부적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내가 아무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욕, 예수님 욕을 하고 예수 믿는 그 동기생들 말이야 미쳤다고 그러고 너희들 바보 같은 놈들이야 그러고 그랬지만 그래도 부적보다 하나님이 뭐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내가 확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결심을 날 병원 일이 다 끝나고 병원 그 사무실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를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왜? 나 같은 무신론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뭐예요? 없다 그러지. 근데 목사님 찾아서 물어보면 뭐예요? 있다. 그럼 누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뭐예요? 판단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누구 판단은 무시하고 누구 판단은 막 그래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바보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구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이 빠졌어. 그러다가 고민이 빠져서 이걸 그러면 알 길이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고 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말도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정답이 나온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정답이 나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문을 했어. 아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 순간에 명답이 탁 떠올랐어.
그게 그 답이 뭐냐? 있다 치고 물어봐. 명답 아니에요. 예. 일단 있다고 치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답변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있다면 왜 답변을 안 해주겠냐? 이론적으로 맞아요, 맞아, 그래, 그렇지. 있다면은 반드시 답변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있다 치고 물어보자. 물어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면 다 아실 거고.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질문을 무시하고 답변을 안 해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뭐요? 없는 하나님이야. 이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병원을 개인 병원을 상당히 큰 병원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탐을 내서 한국 목사고 막 찾아와서 이런 의사를 자기 병원 교인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대박이지. 그런데 이제 저한테 꼬시려고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저는 당신 목사님이요? 나는 연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고 그 학교 다닐 때도 안 믿고 나는 무신론자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 쫓아내 버렸어. 말도 못 붙이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저기 여기 성경 한 권 놔놓고 가니까 그거 시간 나면 읽어 보십시오. 그러고 예 갑니다. 그러고 그런 목사가 한 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탁 집어들어. 그때는 성경책을 보면 구역질이 났어. 이게 이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사기다. 이제 이런 생각. 왜? 연세대학 그때 학교 다닐 때 내가 본 성경 거짓말이야.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해서고, 뭐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얼마나 거짓말이야.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게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거짓말 투성이의 책, 아무 쓸모도 없는 책, 그 목사가 놓고 간 책,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뭐요? 집어 넣으려고 쓰레기통을 탁 열고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못 넣어서요. 왜 못 넣게? 내가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 암 걸리게 할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쳐넣으려고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성경책을 보기도 싫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선반 위에 책장 선반 위에 맨 꼭대기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성경책이 생각이 나. 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짓말들이야.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 뭐 어쩌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고 하면 성경책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어떻게 시작했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있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신이라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있으면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 그래서 만약 답변이 없다면 없는 걸로 알겠다. 그건 일종의 협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내가 의과대학 시절에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내가 성경을 내용을 뭐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성경책이란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면 내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더라. 그러므로 당신이 계시다면 또 이 책이 당신 책 맞다면 나를 어떻게 이 당신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당신이 믿게 해달라. 나는 못 믿겠더라. 솔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드릴 테니까 알려달라. 30분 답이 없으면 안 계시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당신을 지금 급박하게 절박하게 찾고 있는데 당신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면은 30분 안에 대답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었어 그때는. 그래서 시계를 보고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고 20분, 25분, 27분, 19분, 30분 대답이 없어. 와, 큰일 나.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부적 신세밖에 못 지켰고, 근본적인 해결이 없고, 야, 큰일 나. 전망감이 참, 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어요, 안 있어요? 찾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 증거를 내가 이미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도록 만드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 안 웃겨?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그러면 나는 평생 뭐야 이 부적의 종이 되는구.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착 폈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혹시라도 하면서 착 열고
나왔어.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를 봤길래? 창세기 9장입니다. 여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9장 제일 끝에 가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 950세가 되어 노아가 죽었다. 이거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우와! 이랬어. 제가 고3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당시에는 뭐 학원 이런 것도 없었어. 그죠?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서로 마음에 드는 친구들 한 서너 명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둘인데 세 명인데 한 명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 붙었는데 그 세 명 중에 두 명도 다 하나는 서울 공대 뭐 이렇게 간 나는 이제 연세의대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두 명이 서울의대 간다는 그 친구하고 참 친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의대로 갔어. 붙어서 이제 붙었는데 의과대학 댕기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어. 그때 정말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어 사람들. 예. 참. 그래서 참 친한 친구를 그때 잃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둘이도 남은 둘이도 이 친구들은 통일교에 빠졌어. 공부를 그렇게 이제 입시를 본다고 보다가 둘이가 사라진 거야. 집에도 안 오고 학교도 안 오고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가 산 중턱에 있고, 어, 어, 예. 중턱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수원지가 나와. 수원지에 그 근처에 통일교가 시작한 곳이 있어. 이 친구들이 그 통일교 원리 강론을 들으러 간 거야. 그래서 거기 탁 빠졌어. 한 달 만에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두 놈이 딱 우리 집에 온 거야. 뭐라 그러냐면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휘. 뭐 대학 이런 거 시시한 거 갈 필요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대학 안 가. 그때부터 입시 안 하고. 그래서 성경을 탁 들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제가 볼 때 두 놈이 왔는데 섬뜩해.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 왜 제가 이 성경 한 구절을 딱 보고 어떻게 경악을 했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우와! 왜? 그래서 이것이 진리야. 그러면 성경책을 대 앞에 쫙 냅니다. 그래? 이게 진리라고? 한번 보자. 쫙 열었을 때 제가 뭘 봤게? 이거를 봤다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라 그럴게? 그 두 친구한테. 너희들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950년을 살아? 이거 순 거짓말이네. 이런 거를 진리라고 나한테 믿으라고 그래? 야, 너희들 진짜 완전히 돌았구나. 꺼져.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 책이야, 이거. 내가 묵 찢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팍 쳐. 너희들 가. 이랬던 구절이야, 저게. 이 구절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구절이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넣게 한 구절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날 이 구절 딱 보는 순간 왜 놀랬게? 내가 도른 것 같아.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때 같았으면 뭐예요? 쓰레기통에 쳐넣는 구절인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봐. 장구. 네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증명할 수 없어.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나는 그 당시에 무조건 하고 이거는 사기꾼 책이다. 이것이 너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도 못했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게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때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박았고 그러면 안 되지. 일단은 어떻게 해봐야 돼? 한번 이 성경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뭐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들다 보면서. 자, 그건 뭐예요? 이상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생각을 옛날에는 완전히 반대파야. 완전 막 좌파라고 합시다. 없어 하나님 같은 거는 그 좌편향, 극좌여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 극좌에서 어떻게 옮겨서 극우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중도가 되고 싶어서 중도가 된 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극좌에서 뭐예요? 중도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중도가 되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중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거 나를 중도로 만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그 극좌 성향을 바꾸실 수 있지.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 믿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자, 내가 너를 중도로 바꿨다. 네가 바꿨냐? 내가 바꿨냐? 딱 보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면 이 고집불통 이상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900세 이상 거의 1000살까지 살았고 지금은 지금은 수명이 줄어서 이거를 내가 의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또 딱 들어.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것도 하나님 생각. 와, 하나님 있어 없어? 내 생각을 바꿔. 이 고집불통. 감사합니다. 생기를 팍 받았어. 왜 생기를 받아?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왜 무조건적 사랑을 그 순간에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 내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옛날에 내가 지은 그 욕하고 그런 죄를 다 상관하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한, 내가 욕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다 꺼졌던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됐어? 확 켜진 거야. 그러니 갑자기 뭐예요? 행복!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게? 부적 지갑 꺼냈어. 이런 거에 내가 이런 걸 믿고 있어. 쓰레기통에 쳐놓고. 참 그 순간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놓을 것이냐 부적을 쓰레기통에 쳐놓을 것이냐 선택의 순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다 켜졌어. 공황장애가 어떻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추억은 정말 그 순간이 뭐예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 감사합니다. 공황장애 다 나버려. 우와,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욕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뭐가 되었다? 화목되었다. 원수 되었던 것이 뭐예요? 화목해서 우리 둘이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순간에 뭐가 나왔게? 옥시토신, 일체감, 극치감,
민석이도 한번 마음속에 고민하는 깊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야, 응. 그래,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 유전자 다 꺼가지고 죽이. 그러니까 그때는 밥도 못 먹고 막 이게 그냥 뭐요? 폭발했어. 와, 그러니까 막 이 제 마음 속에 막 사랑이라는 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퇴근해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이제 딱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때 애들이 참 어렸어. 3살, 4살 뭐. 그래서 이제 여보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 경상도 사나이로서 마누라한테 I love you 하면 안 돼. 경상도 사나이는 I love you 뭐 사랑해 이거를 가장 멋스럽게 생각하는 사나이들이어서 수치스럽게 참 더러운 전통이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애기 엄마를 탁 집에 도착해서 만나는 순간 당신 사랑해. 그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병원 고만할 거.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생기를 전하면 병이 다 낫는데 왜 유전자가 다 켜지는? 그렇죠? 암 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화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좋았다가 그러니까 내 애 엄마는 그러면 애 엄마는 뭐예요? 억장이 뭐 병원 안 한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저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병 고친 것이 맞아? 전부 다 맞아 성경. 그 놓아도 충분히 그 시대에는 뭐예요? 그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고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 금방 그 홍수 사건이. 그러니까 죄가 계속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죄가 쌓이고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질수록 인간 수명은 어떻게 짧아 빨리 병드는 거야.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이 자꾸 어떻게 시대가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돼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전자 변질 쌓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만든 유전자가 상당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살 수가 있었고 설명이 이제 쫙 돼버리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 무엇의 순간
그 당시 제가 경험했던 옥시토신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런 두목 같은 여자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다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우리의 수명도 또 뭐요?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들어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파기하시는 분은 내가 싫다고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약속을 믿고 어느 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준영이가 왜 안 나왔지 오늘? 비가 왔어. 오케이, 비가 왔어. 스케줄이 없었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그 희망,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속에서, 이 생기로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는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불운하고 운도 나쁘고 정말 이런 사람들로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정말 암이라는 이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절박감이 하나님을 정말로 찐하게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정말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